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급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분과의 어떤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단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것인지, 실제화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말씀은 신앙의 어떤 가장 뚜렷한 그 뿌리 같은 것입니다. 씨앗이죠, 씨앗.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자라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 천지 어떤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언하건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뭔가를 알려주고, 절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이걸 기록해서 그 기록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상기하고 다시 되새겨야 돼.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 표준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요, 이 3절부터 보면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 그건 그만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안 하셨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과 참,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아닌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이익도 능력도 생명도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분명한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전제한 후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참으로 이 현 상황이 참혹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각각의 시대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구체화돼서 나타나지만 사실 그 뿌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우리의 현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그러면서 7절 전반부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고하신 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부분, 그 하반부 부분에 보면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대로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법대로 징계를 받고요, 심판을 받고 법대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경고할 때에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압니다.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나 주변 국가에 손을 벌려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바벨론이 강력한 국가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권한을 이임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이길 세상에 어떤 권한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바로 앞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기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좀 과하게,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그렇게 고통이 임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오늘날 참 고통스럽고 힘들죠. 혼란스럽고 소위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슬프다 그날이여 라고 말할 그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징계를 한 겁니다. 누구에게 징계를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징계를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저도 설교 시간에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에 무슨 대형 교회니 어떤 목사님이니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법대로 징계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통의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억울하다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돌아보게 됩니다. 징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은 가벼운 고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점점점 이런 고통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해사라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그러죠. 그런데 해사라는 남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해사라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두려움이고 평안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바벨론과 화친하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돌아갈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셨던 그 입으로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지금 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 순간이 전화위복이 되게 할 거다. 이것들을 회복시켜서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날을 네게 준비하고 있다. 그날이 올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심란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꼭 코로나19나 뭐 이런 일들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 개인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치를 느끼고 조롱당함을 느끼고 내 신세가 한탄되어질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언제 이 일이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날 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날이 돌아오게 될 거다. 네가 다시 회복되어서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거다.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날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고통스러운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이렇게 이 고통스럽고 슬픈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에서 구함을 받게 될, 구원을 받게 될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떴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을 멸망시킨다고, 그것들을 제가여 버린대요. 망하게 한대요. 우리를 억압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된다면 그 사슬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 포박이 끊어지게 되고 멍에를 꺾어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서 다윗은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보다는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과 그 죄의 권세, 죄의 형벌을 끊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섬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통치하며 함께 다스릴 영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먼저 보냅니다. 네 자신을 돌아보고 이 슬픔과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건 네 자신이 말을 듣지 않고 네 고집대로 행했던 그것 때문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러나 네가 돌이키고 돌아오게 된다면 너의 멍에와 사슬을 모두 끊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 군주이신, 절대적 주군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며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 자리에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슬픔의 시간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